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긴 구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특히 우리는 뉴질랜드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키위 교회라 그럽니다. 이 파케아들이 있는 유럽, 영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 나가보면 자주 제레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레마이야 챕터 얼마, 버스 얼마. 이 예레미야서를 제레마이야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인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왜 저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을까? 그만큼 할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이 예레미야서고, 그 말은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로, 케이스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쭉 읽으시면서 어떤 제목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매매정서입니다. 매매정서. 예레미야의 매매정서. 그리고 어떤 요지로 뭘 나누고 싶으냐 하니까 전국의 소유권, 이건 유다왕국입니다. 유다왕국 전국의 소유권이 곧 신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앞이 되면 모든 소유권이 이방 강대국의 황제에게 넘어가 버리는데 왜 하필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밭을, 그것도 은 17세겔입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매매 정서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것을 사라고 하셨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2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떤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누구실까요? 이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표현의 기법상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다른 것이 와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예, 말씀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에게서 그냥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 다른 미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의 근본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신학을 할 때에 신학의 튼튼한 기독론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 기독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의 한 위격이시며 그분이 독자적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인격하고는 틀립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로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지만은 세 개의 자리가, 보좌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관장하신다. 조선시대의 말로 바꾸게 되면 도성지에 해당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지 격에 일을 하시는, 모든 말씀의 출납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했다고 하는 것을 한 구절로 표현해 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교회에 담벼락에 있는 프랑카드 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딱 한 절 앞에 27절이 있죠.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은 전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위탁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일,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관장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오셔서 그 입술에 넣어주고
가르쳐 주셨다. 그 표현이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제2위격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느니라 오셨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의 가장 원형 프로토타입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15장 1절. 나중에 집에 가서 밤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천천히 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큰 상급이고 너희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오셨다는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서민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대선지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일제시대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은 신민들이 신하와 백성들입니다. 신민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역사는 누가 기록하는가? 사관들이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기록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이 아주 편의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좀 문벌 있는 옛날 집안에 가게 되면 조상들의 문집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표면적으로 보고 우리를 비하시키기 위한 이야기지 정확하게 내려다본 것은 아닙니다.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옛날 청계천 그런 데 지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많은 한자로 되어 있는 조상들의 문집이 철철이 넘치고 있었고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제시대에 단락이 있어서 그랬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조선시대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약용입니다. 그분에게는 형들이 다 자기보다 더 천재였다고 그러는데 둘째 형님인가 하는 정약전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천주교인이었다가 나중에 그 유배가 됩니다. 정약용은 해남 땅에 가서 유배가 되고 형은 더 먼 곳으로 흑산도에 가서 유배가 됐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이분이 실용주의면서 굉장한 천재였기 때문에 그 각종 한국의 어류, 물고기들에 대한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자산어보라 그럽니까? 그 좋은 것을 자손들이 몰라서 다 잃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생활 오랜 생활을 끝내고 정약용이 한양으로 올라오다가 어느 집에서 하룻밤 유숙을 했습니다. 어선풀에 달빛이 비추는데 이렇게 창호지를 보니까 문에 창호지 발라놨잖아요. 좀 특이합니다. 글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형의 필체였습니다. 그래서 온 방 안에 있는 도배를 해놓은 그것들을 전부 뜯어갖고 돈을 주고서 모아가지고 보니까 자산어보가 그래서 오늘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형의 유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것을 모르고 잊어먹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기록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훗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록하여 두라. 그 당부를 듣고서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6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7절로 들어가기 전에 보라라고 이제 말씀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상황, 콘텍스트 하에서 봐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끄집어낼 수가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케이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봐야 말씀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케이스 속에서 같은 경우에 삐틀 바라게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갖다가 나중에 저 끝에 단추에 맞춰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엉터리가 됩니다. 말이 맞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런 입장에서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매매 정수에 대한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임을 찾아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게으리 하게 되면 마치 변호사가 정확한 케이스를 못 찾아서 엉터리 변호를 하듯이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있죠. 32장 1절과 2절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왕 10째 해 10년 통치 10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언제 유다의 왕이 됐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죠. 주전
597년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주전 11년 후입니다. 586년에 망하죠. 마지막 서민의 나라 유다 왕국이. 그런데 열제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서민의 나라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하기 1년 전에 이제 알았죠? 어디 있어? 회는 알았으니까 회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 그래서 2절이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 사도 바울만 수감이 되어서 옥중 서신을 남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32절 말씀은 이 32장 말씀은 옥중 서신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는 여호와의 예언을 일찍부터 대언했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시작해서 지금 60대의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줄곧 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망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이 되면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서민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한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0년입니다. 내년에 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아까 2절에 있었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여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동안 공격합니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옛날 남한산성 둘러싸고서도 계속 만주족이 와서 공격을 후금이 했습니다만은 참 생존의 위기가 있는 이때입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어 온 겁니다.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디에 찾아온다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감옥은 예루살렘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있는 일반 감옥입니다. 그리로 감옥에 갇혀있는 너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4km 그러니까 10리쯤이죠. 있는 누구의 고향이냐 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그의 사촌인 하나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나멜이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게 있느니라 하리라. 율법에 따르게 되면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에 따르게 되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밭을 팝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형차를 마련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땅을 팔았습니다. 예레미야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기 1장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뭐로 적혀 있죠? 세 글자로 되어 있죠? hil기야. 예.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였구나. 사촌인 하나멜의 아버지는 살룸이구나. 두 사람은 살룸과 hil기야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밭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아마 동생으로 보입니다. 살룸에게 팔았습니다. 이 땅 가지고 가고 나 생활비 좀 다오 해서 그러고 나서 이 땅을 다시 사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대가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감옥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이죠. 왕궁이 있는 감옥까지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멜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팔았던 이 밭을 아들은 당연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 물을 권리, 바로 살 권리가 있으니 이것을 사고 내게 돈을 주시오.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란 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아나돗, 예루살렘 북쪽 4km에 고향이 있는데 왜 거기 살던 사람이 농부 아니겠습니까? 왜 논밭을 다 두고 가옥을 놔두고 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감옥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왔을까요? 이제 우리의 상상력,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1950년에 6.25가 터지자 서울까지 그냥 한 달이 안 돼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보따리를 사서 정신없이 한강대교를 넘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충청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일본은 전라도로 갔다가 거기도 밀고 들어오니까 다들 서울 양반들이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대구와 부산으로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
대구와 부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튼튼한 왕이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들 거리로 와서 피난살이 하고 있던 때입니다. 피난살이 수많은 인구가 몰려들어서 가뜩이나 대도시, 소비도시로 유명한 예루살렘인데 물가가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가지고 온 돈이 다 서버렸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그거라도 좀 밭을 사게 하고 돈을 마련해서 생활비로 쓰자. 이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정은 그렇게 되는데 그가 찾아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보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 고향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언의 말씀입니다. 며칠 있으면 너 사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청을 들어주라. 왜? 내년 되면 전부 신바벨론 황제의 땅이 되어버리는데도 들어주라. 왜? 이제 그래서 이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면 양과 염소와의 비유를 하면서 성도들은 양같이 살고 염소같이 살지 말아라. 양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난하고 작은 형제라고 얘기하는, 소자라고 얘기하는 그 자의 생계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살 방도를 마련해주고 이방 나그네에도 살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예루살렘 사람에게도 너가 적대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를 살려주고 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구해주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게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상급을 얻게 되는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와의 비유입니다. 그게 40절에 가게 되면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목숨을 살려주고 생계를 보장해주고 원조를 해준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해 준 것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복음을 갖고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에게 은 17세겔이 19절에 나타나잖아요. 큰 돈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따졌을 때 4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게 되면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불 정도 간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100불 정도 된다고 보면 편의상. 그러면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니까 400불이죠. 17 곱하기 되면 17 곱하기 400, 6,800달러. 6,800불 꽤 큰 돈이잖아요. 한 600만 원 됩니까? 요새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 할지 몰라도 전란 때 돈이 떨어진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살아.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은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지금 60세에도 평균 연령일 때가 생존 연령이 40대인 시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20년 더 살았잖아요. 앞으로 20년을 또 더 산다고 하더라도,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가게 되면 70년 동안 바벨론 황제를 섬기리라 되어 있죠? 그러면 돈 회수 못 하잖아요.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주되.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의 이름자 또는 지명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속뜻을 상징적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그냥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성씨로 쓰고 있는 손자는 신라의 경조손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진짜도 나라 진짜를 쓰는데 이것도 진나라 진짜인데 이것도 우리 항렬자입니다. 그러므로 제 이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손과 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딱 한 글자가 제 진짜 이름, 아버님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길할 길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 이름자를 아무렇게나 줘놓고 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죠. 아버님이 아버님께 가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길자로, 좋을 길자로 줬습니다 하니까 야단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왜 그러냐니까. 그 좋을 길자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닌데 왜 그런 글자를 붙였느냐고. 그거 좀 바꿀 수 없느냐고 해서 이왕 준 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뭐 일본말 하면 요시가 됩니까? 어쨌든 길자를 줘서 제가 손진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부모님들께 조상님들께 여쭤보면 왜 그런 이름을 글자를 줬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명과도 나중에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봅니다. 숙부의 이름자가 살룸이었습니다. 지금 사촌의 이름이 하나멜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글자는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룸 왕이라고 하는 것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살룸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지금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바로 형님의 이름이 살룸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렇게 살룸은 인기 있는 이름자입니다. 그죠? 살룸. 뜻이 뭘까요? 이것이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보응. 히브리인들이 보응이라는 뜻으로 살룸을 사용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룸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잘하면 반드시 상급을 베푸십니다.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32장 끝에 가면 있습니다. 보응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지금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응하리라. 우리가 그 보응을 받지 않으면 누가 대신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나의 보응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연대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누가 보응을 받았다고요? 그 저주를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주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언약의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살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이 나라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름이 하나멜입니다. 하나멜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긍휼이라는 말도 알고 있죠. 그 자녀 이름 중에 로루하마라고 나오죠.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긍휼인데 로해서 노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로루하마. 다시 긍휼을 준다. 루하마. 여기서는 하나멜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왜? 피난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말도 되지 않지만 와서 사달라고 하니까 은 17세겔 달라는 대로 줘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생활비를 대주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까? 이런 미닝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응을 하시되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채찍질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사랑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정서를 써서 주고 매매 정서 썼습니다. 그것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대 사회에서는 정인을 세웁니다. 정서는 위조할 수가 있지만 이 정인이 있게 되면 나중에 정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위정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인도 복수로 세웁니다. 2사람 이상의 정인을 세워서 나중에 거기다가 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보는 자리에서 반드시 저울에 돈을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도 11.3g 정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두 통을 만들죠. 하나는 봉인해서 보관을 오래 하도록 하고 하나는 본인이 키핑하고. 그런데 12절이 나타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에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귀절 때문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처자식이 없었다. 왜? 처자식이 있었더라면 매매 정서 그것도 언젠가는 죽고 난 다음에는 자손의 대로 가게 되면 재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방 황제의 손에 떠나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돌아올 때 그때 주면 되잖아요. 저기 옛날 월남에 오신 분들이
평양과 이북 지역에 있는 몇몇 정서 아직도 갖고 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손에게 줘야 될 것을 자손에게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줬죠?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줬다. 이 바룩이 누굽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자진하여 봉사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의 개인 비서입니다. 바룩에게 줬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 정서를, 이거 재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권리증을 자손이 아니고 제자에게 줬다. 같은 성도에게 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뜻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뜻이 드러납니다. 너는 조상의 기업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준다는 그것을 이 땅에서는 일단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한번 줘봤습니다. 이 기업을 줄 테니 축복의 언약대로 행하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중에 회개하는 자들의 속죄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모든 선민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의 산의 언약의 주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지위와 선민에게 준 기업을 뺏어버립니다. 만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조국이 망하게 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는 자유는 없지만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일할 정도만 고향으로 돌아오고 와서 제2성전을 짓고 살았을 뿐 나머지 구할 정도는 전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느 제국이죠? 헬라. 그 다음은 로마. 그 다음에 이미 로마는 그 브라파의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패권국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태리 다음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카톨릭의 종주국이 되잖아요. 그 무적함대가 깨집니다. 누구에게? 역사적으로? 영왕에게 깨지죠. 영국의 영왕에게 깨져서 대영 제국이 성립됩니다. 대영 제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톤을, 패권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1945년에 미국, 아메리카의 미합중국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이 팍스 로마나 시대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에게 있는 걸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패권국에게 있습니다. 패권국은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락에 들어가서 공습을 해서 파괴해버렸습니다. 북한에는 못 들어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왜? 그 옆에 핵강대국이 둘이나 넘버 2, 넘버 3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불 끄기도 지금 바빠가지고 한 4, 5년 전만 되면 부동산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미국이 망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되살아났습니다. 4, 5년 만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세계의 그 발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엄청 찍어서 전 세계에 그 무역의 기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전부 그 고통을 전 세계 무역하는 모든 민족들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전부 지나가는 바다는 전부 그들의 함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지나갑니다. 해양은. 그래서 다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 자원은 다 선물시장을 거쳐야 됩니다. 뉴욕과 런던에 있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패권국의 권리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일종의 간접세라고 해야 됩니다. 다 우리는 물고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것 세상 황제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와서 자기 집 사서 내 평생 그리고 내 자손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몰라도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까요? 매매정서 내 걸로 된 줄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이 나라 등기소에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레지스터 되어 있죠. 헌법에 보게 되면 누구의 재산입니까? 영국 여왕의 재산입니다. 크라운 겁니다. 이 나라 헌법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또라에 가게 되면 중심지에 상권이 있습니다만 주로 누구에게 속합니까? 여기 원주민이었던 위대한 인물들인 그분들의 조상들의 또 그 가문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세를 내고서 다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율법 딱 한 구절을 저는 보기를 바랍니다. 기업물을 권리와 관련해서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번쩍 뜨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고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가 등기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80년, 100년, 120년 살아가봐야 나중에 허망할 따름입니다. 왜? 레위기 25장 23절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뭐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절 23절만 레위기 25장 23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은 다 창조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들입니다. 그 고백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하면 그는 성도도 아니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이거 내 집입니다 하고 아버님 집 한 칸 주십시오 해봐야 주지 않습니다. 너 한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천국에서 너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살룸 보응입니다. 여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녹이 설고 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자가 그 풍년이 들어 3년치 양식을 곳간에 3층으로 저장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시행한다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불의한 재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물 위에 흐르는 던지는 떡처럼 던져주어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육신을 벗고 보면 그 대신에 영원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시간과 헌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은 17세계를 달아서라도 사촌에게 주면서 살 길을 도모해 주었던 이 예레미야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몇몇 정서는 보관해서 바룩에게 영원히 보관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소장할 수 있는 몇몇 정서도 바룩에게 줘버립니다. 이것도 항아리에 같이 넣어서 어느 동굴에 넣어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용하도록 하여라. 다 죽어간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이 바룩이 나중에 선생을 따라서 애국까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같이 동행하게 되는 이 바룩입니다. 스승의 뜻을 알았기에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바룩은 서기관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43장 40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 땅의 그 남인촌으로 끌려가서 살았더라. 그곳에서 예언을 하였더라. 이제 우리 생각을 많이 정리정돈하시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13, 14, 15절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수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수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70년 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돌아와서 밭을 사고 땅을 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짧게 생각하면 히브리인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서민 이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도 입장에서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밭을 그 명령 따라 밭을 사고 기업을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삽니까? 천국에 있는 기업을 사라고 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달에 있는 땅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구획 정리해서 이제 인공위성 띄어서 개척하는 자들에게 하나씩 떼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극 대륙도 그렇게 해서 서로 공헌도에 따라서 유엔이 떼주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
기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로를 헌신을 해야 거기서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그 기업을 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될 테니 돈을 지불하고 우리 인생과 재능과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것을 사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고 천국의 것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색을 낼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헌금하고 연보하였다고 내가 생색 낼 일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에서 수십만 배로 내 기업이 커지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가게 되면 16절에는 그 정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준 다음에 17절이 나타납니다. 슬퍼도소이다. 이 말은 60이 된 내가 이제는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내년이면 나라가 망하고 이 천국을 얻을 이 기업, 이 문서를 앞으로 그것의 종잣돈이 될 이 매매 정서를 내가 내 제자이며 앞으로 비서 일을 하고 있는 바룩에게 맡기기는 합니다만은 그도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18절이 나타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듯이 능력 많으신 분께서는 이 은혜를, 이 매매 정서를 우리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기업을 얻는 데 사용이 되는 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쭉 나타나는 것이 이따가 마지막에 25절이 오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제가 산 것을 제가 당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땅의 기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 사례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게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난 줄 압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